할렐루야. 이사야 24장입니다. 이사야 24장 8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8절로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쏘고 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단 포도주, 쓴 포도주. 본문 말씀을 보면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포도주를 마실 수 없게 되고 독주를 마시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 얘기하니까 그러면 밥 먹을 때마다 하루 종일 마실 때는 포도주 마셔야 되겠구나. 우리 한국과 소위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그 음식 문화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료로 마셨어요. 음료. 우리는 물을 마시지만 그들은 음료로 마신 이유가 뭐냐면 옛날서부터 이스라엘 나라에는 지금에 와서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샘이 솟잖아요. 샘물에도 석회물이라서 먹으면 병들고 죽어요. 그래서 물 한 방울도 그 나라 사람들은 못 마시고 그냥 포도 농사 지어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음료로 대신 먹습니다. 그런데 단 포도주, 쓴 포도주 말이 나왔는데 지금 포도주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포도주와 물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다르긴 다르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포도주를 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료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물 마셔라. 그래도 포도주 마시는 것이고 포도주 마셔라. 그럼 물 마시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에 왔어요. 광야에 왔는데 광야에 오자마자 광야에 제일 먼저 목이 마르니까 마실 물을 구해야 되는데 마실 물이 없잖아. 사막에 무슨 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3일 동안을 물을 찾아 헤매다가 소위 마라라고 하는 연못을 만났는데 물이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연못에 그냥 들어가서 물을 막 마시고, 그런데 물 마시기까지는 좋았는데 물 마시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막 토하고 막 설사하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죽어가기도 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받고 자유를 얻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여기 와서 이 물 먹고 죽게 하려고 이곳에 인도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 연못가에 나무 보이지? 얘 나무 하나 보이네요. 나무 가지를 찢어라. 그 가지를 찢어가지고 연못에 던져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나무 가지를 찢어가지고 연못에 던졌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 물을 마셔라. 쓴 물이 단물이 되리라. 본래는 마라의 쓴 물이었는데 그 나무가지를 찢어가지고 집어넣으니까 그 나무가지에서 나온 진액에 의해서 물이, 쓴 물이 단물로 변한 것입니다. 이래서 쓴 물 먹고 죽던 자가, 쓴 물 먹고 병들었던 자가 이제 단물로 된 물을 마시면서 죽을 자도 살게 되고 병든 자도 고쳐지게 되고 슬펐던 사람들이 기뻐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나무가지는 뭘 의미하느냐? 영적으로 예수님이 마치 나무가지를 찢은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갈기갈기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55장 1절 볼까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보니까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1절 1035페이지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이 물을 마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마신다 그랬나요? 포도주를 마신다 그랬잖아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소위 말하면 물 마셔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주고 사 먹으면, 요즘에는 물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시대가 오긴 왔는데 돈 없는 사람은 물도 못 사 먹잖아. 그러니까 와서 물을 마셔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공짜로 그냥 줄 테니까 마셔라.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를 마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유, 오늘날 말하면 양의 젖, 우유를 마시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 말하는 건데 너희는 목마른 자들아, 이것도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이 말은 내 영혼이 목말라서 죽듯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와라. 와서 목말라 죽을 자가 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물 어떻게 돼? 살지. 목말라 죽을 자가 물 마시면 살지. 그런 것처럼 와서 물을 마셔라. 다시 말하면 포도주를 와서 마셔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와서 마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6절 274페이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그랬어요. 축복한다고 하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은 축복의 잔, 축복의 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축복의 잔, 축복의 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포도주라고 말했는데 이 포도주를 예를 들면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 이 말이지. 축복의 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었다가 3일 부활했는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 해요 안 해요? 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을 찢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니라. 내 몸은 너에게 생명의 떡이니라. 내 피는 너에게 생명의 뭐요? 음료니라. 음료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지금 읽어보니까 우리가 떼는 떡은, 소위 성찬할 때 조그만 떡 하나씩 주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거기 보니까 잔을 축복의 잔이라 했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 마시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축복의 잔. 축복의 잔. 축복의 잔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무드에 제가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소위 빵이잖아. 그래서 그들은 떡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떡보다는 밥이잖아. 밥을 해 먹지 뭐 특별한 잔치라든지 어떤 무슨 그런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면 떡을 해 먹지만 대부분 밥을 해 먹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떡이란 말이야 옛날에는. 근데 떡이 오늘날 좀 발전해 가지고 빵을 만든 거야. 빵. 근데 이렇게 떡을
먹을 때, 뭐 아침을 먹든 전신을 먹든 저녁을 먹든 떡을 먹을 때 그들은 항상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복. 이렇게 떡을 먹고 내가 이렇게 먹고 산다는 이 자체가 축복이다. 그게 유대인들의 그 음식 문화의 문화. 하나님이 축복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소위 떡 먹고 난 다음에 잔을 마실 때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걸 축복의 잔이라 그래. 따라 합시다. 떡 먹을 때 축복의 떡이요, 마실 때 축복의 잔이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축복의 떡을 먹고 축복의 잔을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그들의, 소위 탈무드에 보니까 그들의 유대인들의 음식 문화야. 소위 신앙에서 의해서 그런 음식 문화가 만들어진 거겠죠. 마태복음 26장 26절 보겠습니다. 26장 26절로부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26절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그래서 이거 먹는 건 이제 떡을 먹을 때 그 사람들의 그 원어상 말을 보면 하모찌라 그래. 하모찌, 떡, 축복의 떡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모찌라 그래. 그래서 우리 모찌 떡 먹어보셨지? 찹쌀 모찌? 근데 하모찌라 그래. 그런데 축복의 잔이다 해서 포도주잔을 마실 때는 축복의 잔이라는 말 갖다 기두시라 그래. 기두시. 한번 해봐봐. 기두시. 쉬 할 때는 이렇게 해 쉬가 나와. 기두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소위 떡 먹을 때에 축복의 떡을 뭐라 그랬지? 하모찌, 찹쌀모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떡을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요, 떡을 가지사 뭐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의 풍습에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풍습에 따라 떡을 주시면서 축복을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는 거야. 떡 먹어라 하고 떡을 떼어서 주는 거야. 이 떡이 이제 이렇게 우리는 먹기도 좋게 보기도 좋게 그렇게 떡을 만들어 먹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참 떡집에 가서 떡을 이렇게 먹어 보기 위해서 떡을 사러 가봐도 어쩌면 한 입에 쏙 들어가게 만든 떡도 있더라고. 송편을 만들더라도. 우리 어릴 때는요, 한 입에 넣는 건 없어요. 다 그냥 주먹 한 반만 하게 만든 거지. 송편을 만들더라도 그냥 큼직하게 만들어. 왜 그런지 아세요? 먹다가 조그만 거 먹다 보면 빨리 먹는 사람한테 다 뺏겨서 안 돼. 하나 가져오면 그거는 내 거니까 한 덩어리만 먹어도 배부른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랬어. 근데 여기 봅시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큰 떡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자르는 것보단 떼어주는 거야. 떼어주는 거야. 이게 사실 떡이요,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하여튼 선교회에서 떡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뭐 백설기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떡 한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이걸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잘라 먹어야 돼. 물론 입으로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어떻게 먹어야 돼? 입으로 베어 먹어야 돼. 난 또 뜯어 먹어야 된다는 줄 알고. 근데 이 떡을 사실상 자를 때 뭘로 잘라요? 칼로 자르잖아요, 사실은. 근데 원칙적으로는 나무 칼로 잘라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대나무
칼도 나오잖아. 나무 칼로 잘라야 영양분이 파괴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때로 뭐 예를 들어 심지어는 뭐 커피를 마시더라도 지금 커피 마시면 보통 커피 집에 가서 마실 때 잔이 무슨 잔이야? 종이로 만든 잔이든지 아니면 뭐 플라스틱이든지 이런 잔이지 쇠로 된 잔 안 줘. 쇠하고 그런 것이 쇠에 이렇게 의해서 파괴가 돼 버리거든. 그러니까 칼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 칼로 아니면 플라스틱 칼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꿀을 한 잔 타서 마시면 한 잔이겠지만 꿀 한 숟갈 먹을 때도 플라스틱이든지 아니면 나무 스푼이든지 이런 걸로 먹어야 되고, 한약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한약도 보면 옛날에 막걸리 한 잔 그런 노래도 있죠. 막걸리 만들 때 어디에다가 담고? 항아리에다 하지. 쇠로 된 스테인으로 된 데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뚜가리에 장만 난다고 해서 이런 장들도 고추장이든 된장이든지 간장이든지 장장 이런 장도 다 어디다가 항아리 그런 데다가 담그지. 그리고 거기다가 보관하지. 쇠에다가 담궈놓으면 맛이 가버려. 술 맛도 가버리고, 술 얘기는 할 필요 없지만 가버리고 다 맛이 가버린다고. 영양이 빨리 변질도 되고 그렇습니다. 빨리. 그러니까 집에서 사기 그릇 있잖아. 사기 그릇. 그러니까 간장 그릇이나 고추장을 밥상에 올릴 때는 조그마한 간장 그릇이 다 사기로 된 거야. 그 스텐 이런 데다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집에 갔더니 탁 스텐으로 해놨더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내가 그랬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루시되, 그 떡을 떼어주니까 손으로 떼어주잖아. 손으로 떼어주니까 손만 깨끗하게만 하면 영양 파괴는 없죠. 받아서 먹어라. 떼어주면서 받아 먹어라. 예수님의 떼어주셨으니까 예수님 손이 깨끗하겠지.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떡을 떼어주면서 하는 말이 이게 바로 내 몸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야. 늘 그들은 떡을 떼어 먹잖아요. 음식 먹을 때마다. 근데 왜 자기 몸이라 그러잖아.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니까 이거 무슨 소리지?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해가 가든 이해가 안 가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 먹고 있지만, 유대인들 소위 바리새파 또는 사두개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이단하고 이런 종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럼 우리가 그 예수라는 사람 살을 뜯어 먹어야 돼? 우리가 무슨 드라큘라야? 막 뜯어 먹어야 되고 피를 빨아 먹어야 돼? 이렇게 반문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랬단 말이죠. 또 떡을 떼어주고 난 다음에 내 몸이라 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한 잔 딱 포도주 한 잔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것을 마셔라. 따라합시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면서 내 살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포도주 한 잔 주면서 이게 내 피다. 이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언약한 피다. 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죄의 싹슨 사망,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죄의 빚을 갚으려면 내가 죽어야 되겠지만, 죄값을 받아 죽어야 되겠지만,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내가 모든 가지고 있는 죄는 다 사함, 용서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또 믿고 모든 죄를 사함 받았지만 사람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또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내가 죄를 지으려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려고 안 해도 죄를 짓는 것처럼, 소위 말하면 내가 일부러 손을 더럽게 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하루를 살다 보면 손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그럴 때마다 물로 손 씻듯이 예수의 피로 죄를 씻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냥 곱게 죽으시면 되는데,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화에도 보셨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을 때 머리서부터 발까지 피투성이 아니에요. 그냥 가시 면류관, 그 가시도 우리나라는 그런 가시가 없을 정도예요. 가시가 엄청나게 큰 가시가, 강한 가시가. 그 나무, 가시나무는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 가시나무 내가 직접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정말 내가 아주 정말 세밀하게 만져보기도 하고 했는데, 야, 가시나무가 엄청 강해. 그냥 쇠코 제기 엄청 강하더라고. 근데 보통 날카로운 게 아니야. 그런 가시 정도면 사람을 찔르면 죽겠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그 가시 하나 찔린다고 죽어요? 아니, 제가 태어난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유암리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지 아세요? 거기에서 사람이 죽었어. 그럼 시골에서는 요즘에는요, 죽는 것도 병원에서 죽어야지, 집에서 죽으면요 검사 지휘 받아야 돼. 왜 죽었는지를 모르니까 다 와서 검사하고 다 이렇게 해서 복잡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 막 돌아가신 걸 내가 딱 봤을 때, 아, 돌아가시구나. 근데 빨리 119를 내가 부른 거야. 왜? 그러면 복잡하잖아요. 119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가자고. 그랬더니 와서 무슨 볼펜 같은 딱 이런 후레쉬가 있더라고. 눈을 탁, 우리 어머니 눈을 이렇게 보더니 돌아가시는데, 여보시오, 급해, 빨리 가. 죽기 전에 긴급할 땐 빨리빨리 병원 가야지. 그랬더니 그냥 팍 싣고 이제 한일병원에 갔는데, 한일병원에 딱 도착하니까 의사가 딱 보더니 돌아가셨다고. 아니, 집에 있을 때 보면 안 들어왔니?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는 도중에 돌아가셨나 보라고. 그래서 사망 진단서를 딱 떼는 거예요. 심폐정지. 그러니까 그냥 장례 절차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려고 그러면 빨리 가야 돼. 그래서 지금은 다 병원에서 돌아가셔야지, 집에서 옛날처럼 안 그래. 근데 옛날에는 집에서 돌아가셨잖아.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 동네에서 다 장례 지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런가 보다 그랬지. 근데 그게 여름에 그냥 비가 이번처럼 엄청나게 와버렸어요. 비가 와도 많이 온다 하더라도 그냥 유유히 비가 오면은 산사태 이런 게 안 일어난다고. 갑자기 막 시간당 뭐 40mm니 뭐 100mm니 쏟아지면 막 산사태 나거든요. 산사태가 나버렸어요. 산사태 나가지고 그냥 막 집들도 막 망가지고 산사태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막 면사무소에서 나오고 그 동네가 산사태 나고 이래가지고 막 무너지니까 그냥 경찰들로 오고 했는데, 그 장례 친 그 묘가 산사태에서 파져가지고 시체가 드러났네. 시체가 드러났어. 그냥 난리가 났어. 걔 보니까 죽은 놈이 살은 좀 썩잖아. 죽었으니까. 물론 장례 이제 몇 달 안 됐지만, 근데 배꼽 있는 데께 이만한, 입을 꼬매는 반지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고 조사했더니 아내가 남편 죽으라고 꽂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만 찔러 죽어. 그 얘기요. 뭔 얘기인지 아죠? 그 얘기라고. 그 예수님 가시면류관 탁 씌울 때 살짝 갖다 얹어만 놔도 가시에 찔려서 그럴 텐데, 애들 그냥 주사 한 방 맞는 것도 겁나가지고 벌써 병원 들어가자마자 울잖아. 근데 그 가시를 갖다 그냥 확 씌우니까 그 많은 가시에 찔려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고 채찍에 맞아서 생살이 찢기시고 못 자고 못 박히고, 그럴 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피투성이냐, 피투성이. 그래서 영화 보다가 그냥 그래도 남자가 조금 더 담대더라고. 옛날에 우리 사모님과 같이 보는데 우리 사모님 못 봐, 그냥 이러고 있어. 예. 그것도 하나 못 보면 어떻게 말세해. 이 정도로
예수님이 그와 같이 죽으시고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은 우리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인을 의인되게 하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할렐루야. 신명기 32장 30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봤더니 성경에 포도주 마셔라 마셔라, 이 말은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영적으로 내게 생명의 음료가 되고 죄사함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건데, 잘 들어봐요. 신명기 32장 32절부터 33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그랬네. 우리의 포도나무는 누구지?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1절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소돔이란 말은 뭐냐면 멸망당했던, 하나님께서 불심판에서 멸망당했던, 즉 소돔 사람과 고모라 사람들은 죄를 져서 죄값으로 불심판을 받았던 소돔 고모라잖아. 그러면 그들처럼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먹으면 소돔 사람들 심판받듯이 불심판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들어버린 거예요. 독이 든 포도인이 그 송이는 쓰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단 포도주, 쓴 포도주 그런 겁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뱀의 독이란 말이에요. 독사의 맹독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독주야, 독주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흘린 보혈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죄에서 구원하여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지만은, 그들의 주장하는 포도주, 소위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피는 무슨 포도주?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주, 독주란 말이에요. 독주. 그거 마시면 그냥 죽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늘 말하잖아. 보약을 100그릇을 먹어도 독약 한 그릇 먹으면 죽어버려. 그렇죠? 보약을 아무리 많이 먹었다 하더라도 독약 한 그릇 먹으면 그냥 죽어버려.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심할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대로 쓴 포도주, 다시 말하면 독주, 이거 모르고 마셨다간 그냥 영원히 죽어서 영원히 지옥의 심판받아. 이거 여러분 명심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엄봉동 마셔버린 거야. 아니 언젠가 뉴스에 시골에서 무슨 마을회관인가 뭐 어딘가 뭐 마실 것 같다. 아니 뭐요? 누가 준 것도 아닌데 그냥 있길래 마셔 죽었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마시지 말고 그거 안 먹어도 살아. 이사야 5장 11절에 독주가 있다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포도주 같은데 이게 독주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히 우리는 분별해서 나에게 단 포도주는 마셔야 되고 쓴 포도주, 독주는 마시면 안 된다는 거 확실히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라고요. 이사야 5장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또는 밤에 잠잘라면 눈 감잖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잘 때까지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에, 여기서 말하는 독주에
취하는 자는 화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28장입니다. 이사야 28장 7절에 보면, 5장에서 28장으로 가세요.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진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정찰이고, 예? 포도주로 인하여서, 포도주 때문에 역걸음을 치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술 먹고 나면 취하면 어떻게 돼? 비틀거리잖아. 그걸 역걸음 친다 그러는 거야. 예. 취해서 역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그러잖아요. 비틀거리며. 지금은 그런 분들을 좀 잘 보기가 힘들어. 지금은 뭐 시대가 다 술 먹어도 다 자동차 타고 그냥 집으로 가고 되고, 뭐 하여튼 대리운전을 통해서, 이러니까 길바닥에서 술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을 이게 보기가 좀 드문데, 제가 산동네 목회할 때만 하더라도 안 보는 날이 없어. 예. 아침에는 그런 게 잘 안 보이는데 오후 되면은, 저녁 되면 그냥 참 술 먹고. 내가 누군지 아냐? 이런 사람도 많았어. 그래서 안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술 한잔 잡숴보셨나요? 어떻게 그렇게 흉내를 잘 내? 난 술 한잔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어. 원래 내가 특기야 그게. 그 옆걸음을 치며 비틀거리며 그러다가 전봇대인으로 가. 근데 그걸 받지는 않더라고. 야, 그건 신기하대. 받아야 되는데 받으려고 그러면 돌아가. 그죠? 그 참 이상하대. 그나 보고, 야, 받을 것 같은데 안 받아. 옆걸음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 잘 봐. 오늘 제사장이 뭐야? 오늘날로는 목사 아니야. 영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평신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를 먹는다는 거야. 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그러니까 처음에 말할 때 뭐라서 독주로 인한 게 아니라잖아.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어서 재판할 때 실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못 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자기도 그걸 마셨으니, 선지자나 제사장도 자기도 마시고 비틀거리니 선지자나 제사장에 의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똑같이 비틀거리기 없다 그럼 신다. 이건 뭘 말하냐? 분별력이 없어서, 오늘 같은 말씀을 잘 배워서 분별의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치우치는 거예요.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이 말씀 들으면,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말을 제가 목회하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말씀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저 목사님 말씀 들으면 저런 것 같고, 이런 설교, 성도들이 말한 얘기를 들어봤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알면 분별이 되잖아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렇죠? 세상에도 긴가민가 하면서 그렇게 산다잖아. 확실하게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면서 이렇게 산대잖아. 영적으로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을 여러분이 확실히 듣고 깨닫고 확실히 알면 미혹될 일도 없고 옆닦으름 치면서 비틀거리거나 치우칠 이유도 없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 예수님만 바라보고 생명의 길로만 갈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야. 독주 마시면 다 죽어. 영적으로 여러분을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새 생명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단 포도주의 말씀, 쓴 포도주가 있고 단 포도주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사야 51장 21절 보면, 이사야 51장 21절 23절 보면 1031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곤고하다는 말은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하랴 그랬어요. 곤고하단 말은 죽을 지경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오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걸 곤고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주로 인해서 다 지금 죽어가는 거야. 영적으로 얘기입니다. 영이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그랬잖아. 봐. 성경에 포도주 얘기가 진짜 포도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유로 말한 거란 말이에요. 포도주라고 하는 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려고 지금 포도주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세상에 뭐 진짜 포도주 마시고 뭐 독주 술 먹고 비틀거린다는 걸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그런 말을 해. 그 술 먹고 비틀거리는 성경에, 아니 그렇게 성경에 기록할 게 없어. 그런 술 먹고 비틀거리는 걸 기록해? 그와 같이 술 먹고 비틀거리듯이 독주 마시고 거기 취해가지고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이런 영적으로 그런 자가 되면 영적으로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의 이 말을 들어라. 이 말을 들어라. 내 주 여호와, 내 주 여호와 하나님,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을 치게 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비틀거림을 치게 하는 소위 독주, 포도주, 쓴 포도주. 보라 내가 비틀거림을 치게 하는 잔, 취하고 그럼 비틀걸 수밖에 없는, 취하게 하는 잔, 비틀거림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하나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그거 받으면 큰일 나잖아. 안 돼! 어린아이들이 뭐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면 입이 하듯이 지난번에 말했어요. 내 손에 있는 걸 주님이 뺏어버리는 거예요. 안 돼! 그건 먹으면 죽어.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렇게 알고 있거나 그런 포도주를 마셨단 말은 그런 말씀을 듣고 거기에 도취가 돼 있다면 빨리 뺏어야 되고 거기 취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런 것에서 마시지 않도록 뺏어버린대잖아.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차라리 여러분들에게 있는 걸 뺏어가지고 너희를 괴롭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런 자들의 손에다 주자. 너희들이나 마셔라. 우리는 마시면 안 돼. 너희들이나 마셔라고 여기는 잔을 그쪽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엎드리란 말은 그냥 엎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넘어진다는 하던 자들이라. 그럼 이제 넘어간다는 건 여러 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사기 당한 사람이 사기에 넘어간 거잖아. 쏘가 넘어간 거잖아.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허리가 땅에 붙어 있으면 완전히 그냥 땅에 그냥 쓰러져 버린 거지. 29장 9절부터 28장에 방금 보니까
포도주를 인해서 비틀거린 게 아니야. 선자들과 제사장들도 다 독주 같은 그런 걸 마셔가지고 다 비틀거리고 치우치다가 엎드러지고 넘어지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런 자는 너희에게는 빼앗아서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포도주로 인해서 비틀거린다 그랬는데 지금 29장 9절 보니까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놀랄 일이라는 게, 이 왜 놀랐는지 아세요? 그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런 프로그램도 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놀랄 일이라니까. 어머. 아까 그랬지. 제사장과 선자도 독주 마시고 비틀건다고.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를 보고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뜻을 잘 알고 하나님 뜻대로 주님을 믿고 목자도 참 선자인지 거짓 선자인지 예수도 진짜 예수를 믿는 건지 거짓 그런지 분별하라는 거야. 부탁대는 그냥 아무거나 주선받고 마시고 그러지 말고.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 말은. 소경이라는 말이 뭐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소경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취함이 마치 소경이라고까지 말하고, 그러니까 뭐 소경이란 말은 분별력이 없다 이거지. 분별이 없으면 이런가 저런가 하고 치우치는 거잖아. 아니 소경들 보세요. 지팡이 가지고 길 걸어갈 때도 보면 어떻게 걸어갑니까? 여러 군데 찔러보잖아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걸어가다가 이렇게 하면 건물이 탁, 이건 건물이 가면 길이 바뀌었구나.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느 정도 길은 이렇게 보면 좀 알거든. 대충 해서 더듬더듬해서 갈 수 있는데, 제가 언젠가 여러분 얘기했지만 삼척에 기도원 갈 때 가다 보니까 거기 이렇게 막 산을 넘고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큰 시내를 건너가는데 물이 바싹 말랐더라고. 근데 거기에 맹인이 가는 거야. 그 시내에 여기서 걸어가는데 얼마 안 돼. 이렇게 걸어가는데 거기에 넓으니까 이걸 뭐 정말 자갈만 있으니까 어디 건지는 모르잖아. 길을 모르잖아. 길을 모르니까 계속 이거 내려가는 거야. 시내물 내려가면 계속 그거 내려가 봐요. 어딜 가겠어. 그래 우리 이제 보니까 맹인이구나 다 아니까. 여보세요. 그러니까 누구요? 그래.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간다 그래. 저 손잡으세요. 저 따라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해서 그 산길로 넘어서 인도해서 그분 가는 대로 인도해 저는 기도원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제가 그래서 역시 맹인은 맹인이로구나. 아무리 지팡이를 잡고 두들겨 봤자 안 되는 거로구나. 그런 식으로는 안 돼. 우리가 눈 뜬 것처럼 여러분도 영적으로 말씀에 눈을 떠서 확실히 알고 긴가민가 하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확실하게 믿자고요.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라는 거지. 비유적으로 지금 하는 말이지,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라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그 소경이란 말은 눈이 눈은 보긴 보는데 보지 못하는 것처럼 잠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니까 여러분 육적으로도 잠자보세요. 눈 감고 자지 토끼도 아니고 눈 뜨고 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근데 좋은 사람 보니까 눈 뜨고 좋은 사람 내가 봤어요. 눈 뜨고 좋은 사람 봤는데 내가 물어봤어. 답답해 나중에. 아니 어떻게 눈을 뜨고 주무세요? 내가 그래 졸 때 그랬더니 한다니까 제가 눈 뜨고 졸아요? 몰라. 자기가 눈을 떴는데 우리가 볼 때는 눈을 떴는데 눈을 떴다고 해서 까무나 눈을 떴거나 뜬 게 아닌 눈꺼풀만 떠 있는 것뿐이지 졸 때 못 보더라고.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들은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도 들은 거 한번 얘기해봐라. 말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 영적으로도 졸면 안 되고 영적으로도 잠자면 안 되고 육적으로도 될 수 있으면 잘 때 자야지. 이 시간에 와서 자면 어떡해. 나는 이 시간에 여기 누가 한 사람이 조는 사람 있으면 이 말 내가 못해. 어떻게 면전에 그런 얘기를 한대요? 안 좋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졸 때는 난 얘기 안 해. 이러고 말지. 깨라고. 말은 안 하고 내가 차라리 그렇게 말하지. 내가 어떻게 말은 안 해. 존다고 말하면 그래도 조는 데다 거기 얼마나 민망해 할 거야. 사람이 깨워도 좀 지혜롭게 깨워야지. 그 앞에다가 줘라 그러면 아이고.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잠들게 하는 영을 하나님이 부어줬대요. 그러니까 막 자는 거예요. 그냥 잠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잠이 쏟아지면요, 그냥 막 어떤 사람은 밥 먹다가도 졸았어. 저도 밥 먹다가 졸아본 적 있어. 왜? 외국에 갔을 때 시차 차이가 나잖아. 약 12시간 차이가 나니까 완전히 밤과 낮과 밤이 달라지잖아. 식사 부흥회 끝나고 식사하러 갔는데 그냥 먹다 이러고 조는 거야. 막 웃길래 깨버리니까 내가 그러고 있는 거야. 그거는 생리현상이니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야. 그러나 영적으로는 절대 졸거나 잠자면 안 돼. 따라합시다. 깨어라. 말씀에 깨어라. 기도에 깨어라. 감사에 깨어라. 그래서 깨어 있어라.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라고 말하는 거야. 괜히 성령이 깨어라는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부어주사,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뭐 했어? 잠잘라 그러면 졸음이 오거나 잠이 오게 되면 눈이 저절로 감게 되잖아요.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봐. 눈은요, 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눈은 비유적으로. 근데 보세요, 사람이 졸리거나 잘 때 어디부터? 눈부터 감기잖아요. 그치요? 눈죠. 어떤 분은 막 안 졸려고, 사실 말씀 들을 때 안 졸려고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너무 졸리니까 막 안 졸려고 하다면 이 눈꺼풀이 참 무겁더라고. 눈을 안 감으려고 엄청 애를 쓰는 게 보여. 막 발발 떨려 그냥. 응? 눈꺼풀이 발발 떨려. 그냥 버티려고 탁 자꾸 안 졸려고 하다가 이러질 않나. 어떤 사람은 또 졸다가 입이 벌어졌어. 입이 벌어졌는가 그냥 침이 떨어진 건 알았나 봐. 그러다가 침이 떨어지니까 벌써 떨어졌어. 이게 뭐 감당을 못해. 그가 선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란 말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었단 말이에요. 뭐가? 잠들게 하는 신이 잠이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조는 사람들 보면요, 어쩌다가 혹간 잠자는 사람은 뭐 좀 이렇게 잠을 못 주무셨다라든가 또 뭔 일이 있어가지고 피곤했다라든가 이해가는데, 아주 특급한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요, 잠 못 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잠들게 하는 신이 말씀 못 듣게 하려고 그냥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잠들게 하는 신을 보내버려야 돼. 그게 있는 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 나와서 얘기인데, 옆에 분이 막 졸잖아. 그럼 이상하게 그 옆에 사람이 그 전념이 되더만 그래요. 옆에 사람이 이쪽에 있는 사람 완전히 감았어. 이쪽은 가물 해버려. 전념이 되더라고 그게. 여러분 앉는 것도 잘 앉아야 돼. 아무데나 앉으면 안 되겠더라고. 잠자는 사람 옆에 앉지 마. 29장 11절에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잠들게 하는 영을 선지자에게 지도자에게 보냈으니,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기도 잠자는 판에 모든 사람을 다 영적으로 잠자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아까 말대로 옆다꺼름을 치고 치우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치우치게 만들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아니 보세요, 이 성경을 이렇게 펴놔 있거나 덮어놓거나, 소경들은
덮어놓나 펴나 똑같아. 밤도 밤이고 낮도 밤이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자는 영이 덮어 씌웠으니까 눈이 감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지.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런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건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자기가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에서 소위 깨어있는 목사가 되고 깨어있는 성도가 돼야 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선자가 잠자는 영으로 덮어 씌운 그런 말씀 백날 들어봐야 잠잘 수밖에 없고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만큼은 분별해서 깨어있는 말씀을 듣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이 살자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 계시의 말씀을 글 아는 자, 이걸 한글판에 유식한 자라 해서 그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 글 아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는 글을 어느 정도 알아.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유식한 자에게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뭐였으니까? 봉했으니까 못한다. 그건 맞는 얘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봉했다고 돼 있어. 봉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도 그랬어요. 봉한 건 터치가 안 돼요. 주님께서 눈을 열어준 자만 볼 수 있게 돼 있어. 아무나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이것들 외에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고, 이것들 외에 뭐하면, 빼면, 감하면 생명나무, 예수님을 말하는 생명의 나무에 나아가는 길과 그리고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뭐한다? 제해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아무나 풀 수도 없고 아무나 함부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시의 말씀은, 이 계시의 말씀을 읽으라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봉해졌기 때문에 나는 못 읽겠노라,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건 맞지만 못하는 걸 억지로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그런 사자를 보내주신 그 사자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 되고, 또 그런 자를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건 알았기에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그런 말씀을 전한 자를 만나려고 동에서 북까지 바다를 건너 찾아서 못 찾아가지고 못 만나서 들었어, 못 들었어? 못 들어서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29절 12절에 보니까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 말은 무식한 자에게 주며, 유식한 자도 못하는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이 말은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그럼 유식한 자로 하여금 들어봐도 봉해서 못한다. 무식한 자에게 주면서 읽으라 하니까 난 무식해서 못한다. 유식해도 못한다, 무식해도 못한다. 결론은 못한다는 건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이 시대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봉했던 걸 임봉하지 마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깝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봉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봉한 책을 눈이 떠져야지. 아니 여러분, 성경을 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소경은 봉행하나 똑같잖아. 봉해진 거잖아. 눈을 떠져 있는데도 쉬 말하면 덮어져 있으면, 봉했으면 봉해진 거잖아.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시대니만큼 주님께서 봉했다가 지금은 열어놨단 말이야. 인을 뗐단 말이야. 떼어놨는데도 봉한 책이라는 말은 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봉한 책의 말이 되는 거예요.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렇게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분별력 있는 지혜도 없고 그러니까 잘못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데 입술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해.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정말 이 시대의 말씀 들을 걸 듣고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 가지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지금 마지막 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까 기존에 있는 방식대로 주님을 믿고 섬기다 보니까 주님께서 가라사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 있대잖아. 몸뚱아리는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마음은 주님에서 멀리 떠났다. 우리가 주님을 믿더라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옆에 부부간에도 옆에 몸은 같이 있어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건 등신이요. 그게 있는 게 아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중소기업 무역회사 하는 사장님이 일본에 무역을 했었거든요. 무역했는데 하루는 출장 갔다 와가지고 잠자는데 꼬시고 또 꼬시고 잠꼬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꼬시고 또 꼬시고 부인이 잠자다 못 들어오면 막 흔들었어. 왜 이래? 꼬시고 또 꼬시고. 나중에 보니까요 일본에 가서 일본 여자하고 그냥 놀아난 거야. 쉬 말하면. 예. 그래서 그냥 부인이 그랬으면 그냥 뭐 그렇게 해서라도 용서하고 살든지 아니면 헤어지면 헤어지든지 그러면 될 건데 그냥 그 여자도 진짜 그냥 그 당시로 그냥 얼마나 그냥 막 분이 났는지 그냥 칼 갖다가 목 잘라버렸어.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그냥 자른 것도 있더만 그래요. 이야, 참 세상에 말이야. 그들이 나를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 넌 말을 하기가 무서워. 자꾸 그럼 거기에 그 생각만 하다가 진짜 들을 걸 안 들으면 안 되니까.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계시의 말씀이 잠깐 봉해졌다고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의 계명의 가르침만 받았단 말이야. 이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배운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배울 걸 배우지 못하고 그냥 기존 있는 말씀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주님의 멀리 떠났다는 뜻이야. 계시록 14장 차고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차고 마칩니다. 결론 내립니다. 오늘 제목이 단포도주, 쓴포도주. 쓴포도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 곧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엽다꾸름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랬느냐?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라니까. 포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 계시의 말씀이 봉해져서 못하겠노라. 무식해도 못하고 유지도 못하노라. 그런 계시의 말씀을 못 가르치다 보니까 못 배워가지고 그냥 분별력이 없어서 마음이 주님에서 멀리 떠났고 이런 쓴 포도주에 그냥 쏘가 넘어가서 독주를 마신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14장 8절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은 바벨론 교회를 말하는데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가 모든 종교가
바벨론화 됩니다. 뭐 된다고? 그러니까 기독교, 뭐 천주교, 뭐 불교, 유교, 힌두교 이런 거 망라해서 모든 종교가 전 세계적으로 종교가 바벨론화, 바벨론 교회가 돼버린다고요. 다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혼합주의라고. 요즘에 보세요. 요즘에 나온 얘기 들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동성애자?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으면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다 죄예요, 죄. 그런데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걸 반대하잖아요. 지금 외국에서 다 그 애자 그런 법을 다 통과시켜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막 결혼해서 살고 이런 거지. 외국에 가면 허다해요.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법을 통과한다고 국회에서 그래서 지금 기독교에서 반대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오죽 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니,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자녀가 와가지고 남자가 남자께 와서 아버지 며느리입니다. 이해가 가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여자가 와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사육감입니다.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말도 안 돼 그러지? 여러분, 참 묘한 게요. 옛날에 배꼽티 입으면 놀래나가 자빠져요. 까무쳐요. 지금은요, 배꼽티 입어도 놀래나가 자빠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유행이라는데. 전철에서 어떤 할머니가 탔어요. 배꼽티를 입었어. 예전에 내가 봤어요. 그래서 하도 내가 놀래가지고, 할머니 배꼽티 입으셨네요. 제가 그랬더니 날 보고, 젊은 양반, 유행도 몰라? 그럼 날 보고 한다니까 뭐라 하는지, 아직도 구닥다리구만, 구닥다리. 청바지 찢어진 거 옛날 입으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입 찼어요. 지금은 찢어진 거 안 입으면 올드한 거예요. 올드하다 그런다니까. 오히려 찢어진 게 입은 것이 더 멋있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돼버렸어, 세상이. 콩도 파치다 그러면 팥으로 보인대잖아.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자꾸만 그것이 그런 줄로 전부 다 해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렇게 독주가 좋은 포도주로 보이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되고 내가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분별의 지혜가 있지 않는 한 그렇게 유행 따라가듯이 전부 다 바벨론화 돼 간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나라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에, 영적으로 음행이란 말이에요.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봐, 독주잖아. 진노의 포도주라니까. 그거는 죽이는 거예요. 하나 앞에 진노받는 거란 말이에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뭐 받으면, 이게 666이잖아요. 이 표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에 뭘 받은 거예요? 이게 쓴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을 해서 참 그리스도, 날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는 확실히 알고 믿는 지혜와, 분별한 지혜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도 끝까지 핍박과 환난에서도 인내해서 견뎌내서 구원 얻어야 되지.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유니폼 안 받으면 먹고 살기도 어렵고 매매도 못하니까 그냥 덥석 받아버리는 이런 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걸 오늘 말씀드린 거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단 포도주와 쓴 포도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포도주로 인해서 비틀거리거나 취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이름으로 발급되는 666에 취해서 온 세상이 바벨론화 되어 가는 것이 바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인지, 다시 말하면 쓴 포도주인지 단 포도주인지도 모르고 주님을 믿노라면서도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고 생긴 믿음이 없는 한 지칠 수밖에 없고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잘못 경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만 믿는 신앙 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는 금같은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정말 때에 따라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그게 진짜 들은 거거든. 깨달아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정말 감격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정말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 말씀 들어야 할 말씀 충만해야 되고 기도도 충만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몇 마디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자유롭게 돌아가시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 번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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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주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마음속에 영생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만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서부터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서 확실히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치우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승리의 개가 부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공중에 강림할 때 들림받게 하시고 그날에 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말씀을 들은 분들을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알고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옷간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항상 생생하게 하시고 기도도 깨어서 기도하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기도가 하나님께 성달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아버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과 금같은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금같은 믿음으로 정말 어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입을 열개로나 채울라 하신 주님이시여 간절히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일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깨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깨어서 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불평 원망하겠지만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악을 악으로 용을 용으로 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계시길 원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